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저 우리 아버님 눈을 딱 마주치면 마음이 팍 놓이고, 눈을 한 번씩 봐야지 이게 저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설교 중간에는 제가 원고도 보고 하지만,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첫째, 눈을 마주쳐줘야지 제가 힘을 얻습니다. 둘째, 예, 셋째, 첫째, 둘째, 셋째. 네, 지난 시간 먼저 말씀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인가 바라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새록새록.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성도는 이 세상 모두가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본주의를 외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본주의적, 세상적 교회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지척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이고 계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갖지 않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어떻게 한 주 동안 말씀 많이 묵상했습니까? 우리 아버님 아멘을 하시는데 숨길 수가 없죠. 저희는 같이 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볼 때 아버님 분명히 묵상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이렇게 맞으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살펴볼게요. 예전에 제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왜 믿냐, 그 종교를. 완전히 누가 봐도 사이비 종교였어요. 진짜 그 일본 막 이상한 종교 많잖아요. 자기는 힘을 갖고 싶대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싶대요. 근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주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외우면 그 힘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더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사람은.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적 영화는 아닙니다. 좋은 영화는 아닌데, 거기 보면 아주 초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제가 밤에 이렇게 자다가 잠이 안 오면 한 번씩 그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난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보면 프로세스 X라는 사람은 염력이 있어요. 아, 나 염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미스틱이라는 또 사람, 그 인물은 변장수를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요. 아, 나 그런 거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래서 혼자 상상을 하기도 해요.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어떤 절대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시초가 언제냐면요,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본심 자체가 신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음으로써 죄인으로 타락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게 솔깃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 싶었던 이 힘을 추구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후에 바벨탑을 쌓아요. 이제 저주를 받은 인류가, 바벨탑이 뭐냐면 하나님께 닿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능력으로 힘을 합쳐서 인간끼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자, 이것도 신적인 힘을 추구한 거였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역을 했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는데요.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 세 가지 시험이 뭐였냐면 떡으로 시험합니다. 네, 떡,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봐. 그 높은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많은 이들이 보고 있을 때 떨어졌는데 안 다쳐. 그럼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한번 해봐 라는 거거든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세상을 다 보여줬어요. 야, 나한테 저래. 마귀가 나한테 저라면 이 세상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야.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거든요. 마귀가 요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너 이 힘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힘을 추구하는, 이 힘을 증명하는 역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인간이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가족이든지 사랑이든지 건강이든지 종교든지 뭐든지 자신의 신념이든지 이 힘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장면을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요. 조롱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거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면 왕 같은, 왕에 걸맞은 그 힘을 보여봐 라면서 조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교회가 말하는 힘은 무엇인지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7절 한 절 말씀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 새벽 아침에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49대 제한 한 대가 아니라 엄청 많이 맞으시고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이 총독의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라 그랬어요. 이 군대는요 로마 군사들을 말하는데 로마 군사 단위가 이제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들의 만행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세 절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옷을 벗기고 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 민족에게는요 옷을 벗기는 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며라 그랬잖아요. 홍포는 붉은색 옷이에요. 당시 로마 군병들이 걸치고 있던 망토였을 거예요. 그 망토를 입혀요. 근데 붉은색은 뭡니까? 뭐의 상징이죠? 임금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는 거는 임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면류관을 비유한 거예요. 이들이 면류관은 승리잖아요.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비유해서 가시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리고는 오른손에 뭘 들렸냐면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겠대요. 갈대 막대기거든요. 그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오른쪽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임금이 짚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홀이라 그러잖아요. 홀. 임금의 홀을 갈대로 이렇게 쥐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임금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붉은색 임금의 옷을 입히고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 그 임금의 홀을 오른손에 쥐어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완전히 왕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근데 이들의 행동은 어땠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라고 또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께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쳐요.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가시 면류관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걸로 쳐봐요. 가시가 머릿속에 박히겠죠. 침을 뱉는 거는 오늘날도 수치스러운 건데 당시 그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매 맞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침 맞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엄청 조롱을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혀서 십자가로 이제 못 박으러 끌고 가는 건데요. 오늘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왕이라며 왕의 힘을 보여봐라고 이걸 조롱한 거잖아요. 지금 왕처럼 만들어 놓고 옷을 입혀두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건 본문인데 어떤 내용이 있을 거냐면 다음 주에도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박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와봐. 너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줄게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줘야 될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보여주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힘의 원리는 똑같아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이런 힘을 추구하고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이 힘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너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우리 이런 거 많이 공격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왜냐면 그들의 기준에서 계속 그렇게 힘을 이해하고 교회도 그 힘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똑같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나에게 절해 봐. 했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이 힘을 추구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인데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절대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병사들의 그 말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는 세상적 힘을 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되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객관적으로만 살펴보면 성경이 정말 그것을 얘기하느냐만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물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율법의 그런 복을 말을 하죠. 나열을 하죠. 그러나 기복주의적인 거랄 거죠, 그거를.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복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요 평생 안질, 눈의 병으로서 고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최대 대사도인데 왜 이렇게 병에 걸립니까? 디모데라고 바울의 제자죠. 애제자인데 그도 위장병을 엄청 고생을 했어요. 바울은 손수건을 던지면 그 사람이 막 기적을 향해서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바울인데 스스로는 병에 걸려 있고 자기의 애제자도 그렇게 디모데도 그 위장병으로 그렇게 고생해서 야 포도주 좀 먹어. 그때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조인 개혁주의의 시초인 칼빈 있죠. 칼빈은 결혼을 했어요. 늦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제 애를 낳는데 3명을 낳는데 애들이 낳자마자 다 죽었어요. 네. 책을 살펴보면 낳자마자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그 부인도 40살 정도 돼서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정말 칼빈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진짜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개혁주의에서는 최고봉이에요. 근데 그 신학자 역시 그 일생을 보면요. 책을 보면 그 섬기는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요. 애들은 줄줄이 나요.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애들을 줄줄이 나는지 목사님들은. 근데 쫓겨나서 먹을 게 없어갖고 또 나중에 병에 걸리고 막 이런 것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적 힘은 진정 교회가 추구하는 힘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힘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세상적 힘을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힘의 정체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모든 제자들처럼, 우리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해주신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힘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뭐 교회든 세상이든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교회가 가진 이 힘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교회가 가진 힘은 정답을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의 힘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그 전 말씀인데요. 이게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지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정체성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오히려 세상의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서로 교회가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힘을 갖고 이겨낼 수 있어. 이 힘의 정체성이 아닌 너희가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겨내겠니? 서로 사랑해야 돼. 누가?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 구절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어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해하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근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는 또 성도잖아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라면 다른 성도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한 부모면 미워도 사랑하잖아요.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매일 싸워도 이거는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그 얘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성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너네들 다 달라도 믿음의 분량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체성이야 라는 말이에요. 왜 성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계속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제가 오늘 설교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힘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정체성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고 힘을 갖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즉 교회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내가 그러니까 즉 성도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다. 좀 보세요. 눈을 한번 마주치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게 눈 못 마주친 사람은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데 왜 눈을 못 마주칩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마주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주구장창.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제가 진짜 또 한 말씀 드리는데 내가 억울한 게 원래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이 제일 교회였어요. 제가 예전부터 진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랑이다 진짜.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은 사랑이 제일 교회라고 예전부터 마음이 먹었는데 딱 개척하려는 시점에 아시죠? 그 사랑 제일 교회가 나오는 바람에 이거 이름을 못 쓰겠는 거야. 도저히 이거 쓰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원래 사랑 제일 교회예요. 제가 먼저 지은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이 힘의 정체성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지금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힘이겠죠. 이게 세상이 흉내내면 이게 왜 교회의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 사랑해 줄게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무 값없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함몰된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제자도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세상과 다른 마음이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죠. 결국 이 사랑은 평안으로 이어져요. 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흉내낼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들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마. 이것으로 근심하지 마.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으로 점철되는 평안이 있으면 너희들 괜찮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가져야 돼요. 왜? 이것이 힘이니까.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교회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에 대해서 바로 이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힘 나지 않습니까? 아멘.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이 말씀으로 힘을 내는 게 성도라니까요. 아멘.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자마다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성경에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내가 진짜 사랑의 제일 교회라고 졌어야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사랑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헌금 오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이 예물을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형제랑 다 풀래요. 그 원한 관계 다 풀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한 절 더 말씀 볼까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로 종결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 드린다? 헌금 드린다? 이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게 이게 본질이죠. 이때 성도 안에는 어떤 감정의 본질적인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 천국에 가죠. 이 정체성을 가져요. 이 감각, 마음의 감각, 센스 오브 허트를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요 땅에서 교회로, 모형으로 잠시 어느 정도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정도만 맛봐도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맛보면요,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맛봐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한다는 게 이거예요. 꿀을 지식적으로 알면, 또 예배야. 또 말씀. 또 성경 공부해. 또 기도해야. 이렇게 가는데, 이 꿀을 진짜 맛보면, 또 예배 드려야지. 또 찬양 드려야 또 기도 드려야지. 요 차이가 난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힘, 이 궁극적인 사랑을 맛보면, 천국에선 그 정체성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그 찬양 드리는 거 힘든데 거기서 평생 죽지도 않고 찬양만 드리냐? 이게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꿀을 지식으로만 맛본 자들은 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봐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지금. 왜? 이 마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교회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 사랑의 경험, 이 마음의 감각, 이것이 없다면 아직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있고 그냥 20년, 30년, 40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랑, 이 기독교의 정체성, 하늘의 정체성, 센스 오브 허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야. 근데 교회 안에는 있어. 그리고 지식적으로 꿀의 맛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아. 그러면 말은 아멘하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드리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세상적 힘을 추구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 맛본 자들, 신령한 자들만이 이거 아니어도 돼. 돈 없어도 돼. 건강 없어도 돼. 더 중요한 거 있어. 하늘의 거. 그 사랑. 그거 나 맛봤어. 난 그거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감각을 맛본 자들이, 진짜 성도들 있죠. 이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신앙생활이요. 자연스럽습니다. 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걸 맛보지 못한 자들은요. 굉장히 어떤지 아세요? 딱딱해요. 뭔가. 딱 봐도 뭔가 불편해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예배 드릴 때 경건해야 돼, 왠지.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원래 내 모습대로 살잖아요. 근데 또 예배 시간이야. 또 경건해야 돼. 제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웃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웃으니까 말을 못하겠네.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부자연스러워요.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하세요. 차라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있던 것처럼 하세요,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본질을 모른 채 교회 안에 꿀에 대한 지식만 아는 자들, 결국 경건한 척 하는 자들, 착한 척 해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나일론 신자라 그래요. 나일론 신자. 들어보셨어요? 나일론 신자? 그들은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표현을 못해요. 자기 짬밥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만데. 자기 타이틀이 뭔데. 근데 내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설교 길어? 또 예배야? 또 성경 공부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꿀을 맛본 자가 아니에요. 물론 쓰잘데기 없는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면 그것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밤새도록 해도 크게 좋은 거예요. 아멘. 거기서 힘을 얻죠. 당연히. 하루 종일에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저를 아시다시피 제 에너지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저 되게 골골대잖아요. 하루 비리비리하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 근데 아시다시피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거나 같이 신앙을 나누자고 할 때 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제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밤을 새서도 저는 에너지가 넘쳐요. 힘이 넘쳐요. 이게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자잖아요. 학교 다니고 요즘에.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나? 늦게 좀 일어나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얘기도 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내 육체의 피곤보다 더 크니까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시고도 새벽 이명에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죠. 당연히 육체가 피곤하죠. 골골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지금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율법적으로 들어서 나 또 새벽기도 해야 돼.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제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할게요. 꿀을 맛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꿀을 맛본 자들이 맞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정말 꿀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들인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나 그런 지식적인 동의로 퉁치지 마세요. 신앙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귀신들도 알아요. 그 귀신들도 아는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어. 나 예배 드렸어. 나 성금 냈어. 나 이거야. 나 몇 년 했어. 이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 죽어요. 곧.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돼요.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 이거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구나를 인지하라고 계속 지금 10주째 똑같은 설교 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저 설교하네.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진정한 교회의 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꿀을 맛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좀 일찍 알았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설교에 필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꿀에 대한 맛을 보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가 보였어요. 그거 아닌데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주신 거겠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저거 아니라는 거 말해야겠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을 했죠. 학교를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교인들 앞에서 막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도 다 하고 이제 개척도 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예.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아요? 아직도 말하면 안 돼요? 어린 놈이.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곧 죽어요. 좀 있으면. 벌써 40이 넘었는데. 저도요, 이런 설교하는 거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 두고, 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이 꿀의 맛을 아는 자들이 없이, 꿀에 대한 지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여전히 세상적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의 지탄을 더 받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장담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꿀을 먹어본 자들은 삶으로 그것이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꿀을 맛본 자들은 삶으로 증명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판단해야지 어떤 여러분의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감정이. 스스로도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감정도.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자예요. 글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 버리시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이런 마음의 감각은 일어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느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내 어떤 노력과 그게 아니었듯이, 우리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센스 오브 허트, 마음의 감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성도만이 알게 되고 맛본 자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닌 자들은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설교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맞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설교자 역시요. 여러분들도 저를 알잖아요. 너는 얼마나 잘해. 너가 정말 그렇게 거룩해? 저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역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직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저도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의 자리에서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저도 그걸 살아내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보면 자기는 배제해요. 다. 내가 진짜 1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적용 안 시키고 이건 다 성도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줬으니 됐어. 여기까지 끝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직분이에요, 그냥. 뭐 이게 무슨 구약적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으면 저도 이제 내려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정체성이 있는가? 나에겐 이 마음이 없지? 왜 세상의 힘을 나는 아직도 추구하지? 저도 똑같은 자리라고요. 그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교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힘을 갖고 싶어 하고요. 이 힘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인간의 역사가 그거죠.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같은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요, 교회들에게도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 목사라며, 너 교회라며 똑같이 그 힘을 제시한다고요. 그 힘을 보여봐. 하나님 믿는데 네 왜 그렇게 사냐? 이런다고요. 그러나 그 힘은 진짜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인본적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바울은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사랑이 성경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은 즉 세상과 다른 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설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어떤 힘을 추구하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나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나 이런 마음이 있어? 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나 정말 하나님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네요. 나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기 싫은데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또 추구하네요. 나 정말 오라 공고한 자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내가 어떡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힘을 추구하고 살아온 자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또한 앞으로 이제는 정말 어떤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 자인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글로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엑스맨의 능력이 없어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부담스럽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못 보시는 분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건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갑시다. 이 힘을 구하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